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8조, 다같이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은 실망을 넘어 희망을 갖자 하는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주인공 해럴드 레셀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와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러셀은 이 작품에서 전쟁 중에 두 손을 다 잃고 선원으로 일하는 상위 군인 역을 맡았습니다. 원래 러셀은 배우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수부대로 2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은 실제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두 팔을 잃을 당시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참혹한 절망과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 끝에 그래도 아직은 잃을 것보다 가진 것이 아직 더 많지 않은가 라고 우연하며 병원으로 달려가 의수를 달고 타이프 연습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역전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영화화된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장애인들, 특히 상위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공로로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며 살기보다 남아있는 것을 가꾸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이야기는 출애굽을 출발한 곳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고요.
여기는 비옥한 삼각지대라고 그래서 물이 막 흐르면서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공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으로 와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쪽은 신광야가 있고,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출애굽해서 2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지도의 모습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이것도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 있고 저 위에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3장, 오늘 14장 앞부분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한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활동한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다. 13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보면서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인이고 저렇게 포도 하나를 해도 엄청 크고 우리가 가도 저들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 장면이에요. 이제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실망과 배신하는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하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더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은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10명은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앞부분 13장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낮추는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백성들은 오늘 표현해 보면 아우성쳤다. 여러분 개정판 성경에는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그건 누구서부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그 백성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것이고 거기 와서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자기가 어려운 그 이집트 땅의 삶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따라 쫓아나왔는데 불과 오늘 40일간 정탐꾼 온 것, 그리고 여기 한 달 정도 여기까지 온 것, 뭐 합치면 한 2달 정도 된 세월이에요. 그런데 2달이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우리 왜 데리고 왔어? 차라리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 부정적인 생각, 실망한 사람들이 가는 절망,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거기까지 머무르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와서 많은 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즐기러 나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런데 따라서 가.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뭐 안 된다고 실망해.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거 버리고 예수 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세상에 빠져 살자, 이러고 많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내 환경에 내가 져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모세와 아론 필요 없어. 우리 새로 하나 우두머리 세워.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살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배신하고 제 맘대로 살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신앙이 좋고 해서 잘 세웠더니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침략받고 어려움 겪으니까 박수한테 찾아가고 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제 요 모세 필요 없어, 아론 필요 없어, 우리 새로 우두머리 세워갖고 돌아가. 이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러지 말라고 비는 장면이야. 이거 보면 모세는 참 대단한 지도자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야, 그럼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거나 말거나 몰라나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들을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희망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과 희망이야.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니까 그런 엄청나게 성 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죠.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보다 키도 커, 성도 견고해, 우리가 공격할 수 없어, 우리는 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 말을 들으니까 돌아가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우리 인생 여기여서 끝이야. 사람은 살다 보면 한번 좌절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일어서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지만 오늘 똑같이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갖출 것이다. 인생의 관점을 내 상황에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이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봅니다. 따라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따라해 보세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전쟁해 줄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2003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망한 일, 어려운 일, 고난에 우리 앞에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는 젖과 우리 끓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회중들은 그를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백성이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해막, 성막에 나타났어요.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을 넘어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2년 보스턴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두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존 버슬러, 나이는 7살. 쇼는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구 광인 쇼는 그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플레이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쇼의 아버지는 스플레이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쇼니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테플러는 쇼니 입원은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쇼, 내가 스테플턴이다. 내일 너를 위해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쇼는 눈을 번쩍 뜨며 반갑게 야구 영웅을 맞습니다. 이튿날 스테플러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 홈런을 쳤습니다. 그 소식은 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년은 범상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말처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병세는 완연히 회복 기미를 보였고 5개월 후에 완전히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져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우는 실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절망을 뛰어넘고 실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